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역사이기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바울을 강조를 합니다. 사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확장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행적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기록한 책이죠. 이어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너희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열정만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통찰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여기 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단순히 인간적인 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또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데 모으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눈앞에 있는 그러한 그 문제가 바뀌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많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흐트러진 그들의 방향을 딱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이 때와 시기를 계산하려 하거나 관여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죠. 거기에 부풀리거나 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꾸며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전해줘야만 하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희락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을 향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은 당시에 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은 비유나 상징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전도가 소중하고 오늘의 순종이 소중하고 오늘의 우리의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야, 그렇게 살아내느라 애썼다. 참 애썼다. 고맙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희락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건물이나 외적인 성장보다 오직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음의 대화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